있습니다. 특송의 앵콜이 네. 특세 기간이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드린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나오시는 동안 또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특세를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1박 2일로 셀 리더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리더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빼셔서 같이 리더 수련회에 참여해서 이제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할 이제 셀 모임에 우리가 마음을 좀 다지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교실 개강이 있습니다. 3월 5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주변에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도 참석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독려도 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급성 신장염에 걸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목사님은 서울의 동원교회 집회 인도차 가셨습니다.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있냐? 아멘. 네, 할렐루야. 저번 주에 포항에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질병 수준의 길치입니다. 그래서 포항까지 가는 것은 저한테 쉬운 일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포항까지 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타고 대구에서 밑쪽으로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북대구 IC를 타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운 IC를 두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에 수성 IC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쭉 내려가는데 가끔씩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잘 가고 있나? 이 길이 맞나? 내려가는 내내 이상하다 갑자기 청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밑지방이니까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청도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이상하다,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나가니까 또다시 이제 그 밀양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양에 들어가서 찍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래서 올라오는 길 내내 저는 내려갈 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가고 포항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가고 있던 길이었죠. 그런데 내려가는 내내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제 목적지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올라오는 길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달려오면서 제가 얼마나 제 목적지와 다른 곳을 가고 있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멀리 나의 목적지에서 떨어져 있었는가 올라오면서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을 달려왔더니 제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오는 겁니다. 대구까지 1시간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달려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 달려가고, 내가 조금 잘못 왔지. 그런데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이제 기도도 해보고 말씀 앞에 서보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좀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졌는지를 그때서야 돌이켜보면 아는 것이죠. 이 8세기 때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이게 유례없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르호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나라들이 예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만큼이나 다시 되찾아서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빠지는 것 없이 잘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서야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쭉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모르고 그냥 걸어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와야 돼. 너가 지금, 그들은 생소했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얘기하나? 우리가 가는 길을 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나? 그 생소한 그 소리들 속에서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전혀 감잡지 못하던, 그래서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들 속에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나라의 정세가 기울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아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기까지도 그들은 그의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2절에 보니까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발당할 때까지도 그들은 전혀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감잡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저 시골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처럼 왕궁에서 그렇게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데 너희가 지금 나와 맺었던 언약과 정반대로 달려가면서도 전혀 감잡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꺼냈지 않느냐? 그냥 두었느냐? 모세와 미리암과 내가 너에게 보내서 너희 길을 인도했지 않느냐? 시딤에서 길가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신실했는데 너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너희 지금 현 주소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기까지도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모르더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이런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다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 지금 믿음의 현 주소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방향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며 속도가 하나님과 맞는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질문들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질문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된 아무 흥 없는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은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구나,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왜 그렇게 예물을 드리지 않느냐, 왜 이렇게 종교 행위가 없느냐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너희가 나와서 내게 예배를 드렸다면,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고 거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죽였다면 그 양이 죽을 때 너가 죄짓던 너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간 네가 삶 속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너는 너에 대한 대체물, 그러니까 내게 줘야 되는 너의 삶의 예배는 전혀 내게 주지 않으면서 그 너를 줘야 되는 그 대체물로서 순양을, 소를, 양을, 기름을 갖다 바치면서 너는 내게 주지 않는구냐. 너는 내게 주지 않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한하게도 저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를 따질 때에는 늘 저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이냐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헌금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예배는 빠지냐 빠지지 않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예배 드린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예배가 없다면 그건 그냥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구제나 선교에 대한 어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않느냐. 우리는 수많은 대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내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 네가 주일날 와서 찬양을 했다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다면 그 입술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위로해야 되는데 네 입술은 내게 찬양할 때와 네가 삶 속에서 나가는 그 입술과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 너는 너의 삶과 너를 줘야 될 그것, 너는 배제하고 너를 대체할 무엇으로 가득 채운 종교 행위로 그렇게 내게 오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 무엇? 헌신, 봉사?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 열매를 드린다 하면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전부 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희생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입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이 맏아들, 자기 몸에 열매를 줬다. 가장 큰 희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 너를 가장 많이 나타내며 너를 가장 많이 닮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는 아니지 않느냐. 결국 너는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나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그것은 나를 가장 근접하게 닮은 그 무엇, 헌신, 봉사가 아니고 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삶의 예배를. 어떤 분이요, 부부가 오셨어요.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남편이 왔습니다. 행복한 부부인 줄 알았죠. 근데 부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바로 그냥 상담이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결정 짓고 오신 거죠. 저는 이혼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앉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는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제가 뭐 말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숨이 막히는. 근데 그분이, 그 여자분이 그러면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말하기도 전에 그 남편분이 막 노발대발 하시면서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네가 지금 내한테 가노? 이 여자 이거 웃기는 여자다. 이 여자 이거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노? 꼬박꼬박 절기 때마다 생활비 다 내줬지. 네 무슨 뭐 기념일 되면 다 대줬지. 보석을 내가 안 사줬나? 뭘 안 해줬노? 골프도 끊어줬지. 회원권 내가 안 끊어준 게 뭐야? 헬스, 골프, 뭐 찜질방. 때 되면 여행 보내줘. 해외여행 보내줘.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네 생일을 안 챙기더나. 내가 니하고 뭘 내가 니한테 못 해준 게 있냐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 여자애가 진짜 배부른 여자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할 대로 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자 가만히 계시다가 눈물 쭉 흘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그건 당신은 아니지 않냐고. 내가 여행 갈 때 붙여줬던 그 가이드가 당신이냐고. 내 생일날 내 옆에 있어줬던 선물 갖다 준 사람이 당신이었냐고. 그 선물이 당신이냐고.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가져온 그 죽이나 그 고급 음식들, 내가 밥 안 먹고 있을 때 내게 와가지고 줬던 그 무슨 티켓, 무슨 식사권, 그게 당신이냐고. 그거 당신 아니지 않냐고. 당신은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냐고. 그 남자가 할 말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내게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네게 원하는 것이, 나는 그런 너를 대체할 만한 그런 대체물들, 네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 말고 나는 너를 원했는데 너는 내게 뭘 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쭉 같이 가야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내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은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난 네 남편이다. 네 아버지다. 난 네 전부다. 난 네 생명이다.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국 동행입니다. 동행.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따놓은 이 복음,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까지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행하는데 겸손함은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렇죠. 동행할 때 늘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행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는 속도가 맞아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렇게 교회와 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우리가 길을 많이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같이 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파동은 혼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혼자 가세요. 남편, 아내도 따로 가세요. 남편이 앞장서시고 아내가 뒤에 가시고. 시내 한번 나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길, 저 길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내 길을 같이 가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과 길을 같이 가려고 한다면 나의 목적지와 그의 목적지가 맞아서 우리의 방향이 맞아야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있고 그 길은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니고 오직 한 길이고 주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같이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맞추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길에 하나님의 길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주님께서 이미 가신 그 길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동행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내게 요구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잘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같다 하여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 걸어가고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방향으로 가실 때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내가 생각하는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동행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지금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멈추시면 멈춰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도보로 가고 계시면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뛰시면 함께 뛰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방향이 맞으니까 이 길은 천국 길이고 이 길은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길 그냥 끝까지 빨리 가서 있어라 이것이 아니고 그 길 걸어갈 때 나와 같이 동행하자. 동행.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시죠. 36절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사이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계속 어떤 한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가에 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있어서 그것을 먹고 산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40년 내내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광야길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서면 함께 서며 구름이 설 때까지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40년 동안이나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훈련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40년 내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장막 치고 걷고 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한두 명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광야가 늘 안전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신 그곳에 장막을 쳤을 때에 그들의 느낌이 늘 안정되고 여기는 푸른 초장이다 생각되었겠습니까?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야 되고 언젠가는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곳에 우리가 좀 머무르려고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이 하루도 안 있고 그냥 갑자기 움직이실 때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비전대로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그 길을 다 알아서 지금은 달려야 될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그 끝을 향해서 내가 스피드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머물라 하실 때와 달리라 하실 때에 시간을 맞추는 것, 방향을 맞춰야 되고 속도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붙드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이 말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네 생각 내려놓고 동행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동행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들을 때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의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도 방향도 틀리고 모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빡세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간절히 눈물을 흘린다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바꾸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빡세게 기도하고 그 사람 영원히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선하신 계획.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 개인적인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일어날 그 구원에 대한 그 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짧은 시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 계획, 내가 너에게 향하신, 내가 너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과정 속에서 있는 그 일들 하나하나 동행하면서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자 하시는 것이죠. 아가서 2장 한번 가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이 부드럽게 주님의 음성처럼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말하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함께 가자고 지금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지났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던, 우리 멋대로 살던, 죄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던 우리 가운데 이제 나의 남편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이제 겨울 갔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그분과 함께 봄을 맞이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속에 있는 그것들, 무화과 나무에는 꽃이 피고 열매는 익었고 비둘기가 울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 속에서 있는 그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가 보자. 음이 트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그냥 혼자 걸어갈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메마른 땅이 이제 거기에는 꽃이 필 것이고 새들이 울 것이며 나와 함께 가면서 거기 봄이 있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곳이 이제는 변화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사막같이 메말랐던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면서 보자, 확인해 보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유회 합창단이라는 이 합창단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한국 유방암 환우 협회 합창단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유방암 걸리셨다가 이제 수술하시고 그 파인 가슴만큼이나 우묵한 이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합창을 하면서 그 마음을 좀 치료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래는 힘이 있죠. 왜냐하면 아픔을 실제로 겪었고 그 겪은 아픔을 극복한 이후에 노래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겁니다. 야, 우리가 암도 극복했는데 히말라야 한번 갈까?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그럴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 이게 무서운 거죠.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책은 써도 썼지.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나가버리는 게 우리 특징 아닙니까? 히말라야 한번 갈까? 뭐 이래가지고 11분이 오케이 해서 간 겁니다. 히말라야를. 그래서 막 이게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히말라야 간 겁니다. 네팔에 이제 도착했죠. 카트만두에 내려서 이제 팀장하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11명이 갔는데 한 분이 이제 팀장이었는데 긴장을 많이 하셨겠죠. 그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빼고 10분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히말라야를. 여러분 앞산 아닙니다.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 올라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암도 극복했는데 갑시다.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내내 너무 힘든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밤이 되면 찾아오는 그 추위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세 단어, 항상 세 단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또 해가 뜨면 또다시 걷고 또다시 걷고 정상을 향해서 그냥 한 가지 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길인데 정상 가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건데 2300m 쭉 되었을 때 한계가 도달한 겁니다. 고산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구토하고 머리 아프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 머릿속에 이제 딱 두 단어. 포기. 내려가자. 포기하자. 그런 생각만 딱 들 때쯤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현상이 우리 항암 치료할 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하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네? 이렇게 된 겁니다. 막 구토나고 막 힘들고 쓰러지고 우리 항암 치료할 때도 그랬잖아. 네 항암 치료 몇 번 받았노? 나는 몇 번. 가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힘을 얻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우리 암도 극복했고 그 어렵다는 항암 치료도 우리가 극복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해서 히말라야 와 있지 않냐? 가자! 우리 이미 이거 이겼다. 가자! 근데 그때서야 옆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스다리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셰르파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때는 인도자가 함께 따라갑니다. 네팔에 사는 인도자가 셰르파가 함께 갑니다. 그러나 그는 돈 받고 그냥 그 산에 그냥 짐 들어주고 인도해주는 자가 아니고 그 셰르파는 그 팀을 친히 인도하는 진짜 인도자예요. 길도 그 사람이 정합니다. 코스도 그 사람이 정하고요. 속도도 그 사람이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 정상 공격 시간을 그가 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셰르파가 옆에 있었는데 옆에 사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리다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딱 얻었을 때 옆에서 비스다리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때서야 그 소리가 들리더니 주변이 보이는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오직 한 가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쩌지 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옆에 있는 인도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옆에 야생화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꽃이 옆에 있었네. 야, 이 길은 정말 멋지네. 거기에 신들의 산책로라는 길이 있대요. 얼마나 험악하면 신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들의 산책로.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와, 전부 감탄하는 겁니다. 구토하고 어려워하던 그들이 그 셰르파의 속도와 방향에 맞추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옆에 있는 것이 보이면서 이제 셰르파 야, 올라가는 건 내게 달렸다. 올라간다. 내가 이거 하루 이틀 간 것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속도를 맞추고 내게 맞추면 저기 올라가는 동안 이걸 보면서 즐겨야지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때부터 옆에 있는 것들이 보이면서 그들이 힘을 얻고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300m. 그 암에 걸리셨던 그분들이 성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길,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옆에서 끊임없이 말해요. 늦춰라. 지금은 늦춰라. 지금은 설 때다. 지금은 갈 때다. 옆에 좀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포기, 눈물 흘릴 때쯤에 하나님께서 비스다리 하시면 천천히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게 하신 야생화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의 낭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걸어가는 것이죠. 시편 84편 6절 한번 가보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편 84편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골짜기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는 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나가야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은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보통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보통 한번 양을 데리고 나가면 하루 이틀 있다 오는 게 아니고 최소 6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매우 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길이 매우 깁니다.
그런데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가야 되는 코스 중에 반드시 지나야 되는 코스가 있는데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늘 골짜기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그런데요, 겨울이나 이런 때에 골짜기를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면 골짜기에 있는 양들이 다 죽거든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이런 시간들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인도자가, 목자가 신경 쓰는 시간은 언제냐면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시간과 때, 그리고 그 간격. 그래서 최대한 짧게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할 때 그곳을 가게 만듭니다. 그때가 보통 이른비가 내릴 때입니다. 이른비가 내릴 때.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을 것이다. 고백하는 것,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려고 하면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살다 보니까 경험한 겁니다. 골짜기가 필수 코스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도자 되신 목자께서 정확하게 그 길을 아시고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실 때가 그때거든요. 절대 양이 한 마리도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때가 그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때 인도자의 인도를 받는 그 양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골짜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만 늘 하는 것은 뭐냐면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뭘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면 많은 샘이 거기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요,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양은 무조건 죽습니다. 하나님 절대 목자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골짜기가 있어도 샘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지 샘이 없는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인도하는 골짜기 속에서 샘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픔의 시간을 걸어갔을 때 샘이 없었습니까? 없었다면 우리 여기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도를 맞춰라, 시간을 맞춰라, 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저기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하여 걸어가야 되는 이 필수 코스 속에서, 그러나 여기서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속에서 여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들, 여기에 피어있는 야생화들, 여기에 너를 적시는, 너는 느낌이 없어서 이른비를 맞으면서 느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비가 왔나 말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른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양들의 그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동행이라는 것은 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자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속에 있는 샘을 보여주시고 그 골짜기를 적시고 있는 이른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셔서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를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양들이 한번 그런 목자를 경험하면 결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 길 속에 좌절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글을 쓰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평생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했고,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중요한 시점쯤 되어서 그가 그림으로서는 결코 그 사람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도 받아들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으니 그림을 내려놓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인생 한 곳만 바라보고 걸었는데 그 순간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좌절하고 엎어졌어요. 그 사람이 걸어갔던 골짜기는 매우 깊었습니다. 왜 그러면 내 인생, 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왜 그림 그리면서 살았나? 이거 할 것 아닌데 왜 나는 이 지금까지 그러면 헛수고 헛삶을 살았나?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뭐 행기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왔던 것이 뭐냐면 글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글을 쓰게. 너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는 그래서 그냥 새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썼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인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글을 읽으면 명확한 색채감이 드러나고 한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내 평생 내려놓았던 그림을 그리는 시간들은 그냥 끝나버릴 골짜기가 아니었구나. 내가 글을 쓰기 위하여 내게 주어졌던, 글을 쓰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야 했던 골짜기였구나. 그것을 그가 경험하여 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골짜기에 갔을 때 깊이 그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정치인들이 잡힌 감옥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애굽에 돌아가는 실정을 들었겠죠. 총리가 되어야 되는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의 시간은 내가 왜 감옥에 갔었어야 됐지? 왜 내가 팔렸었어야 됐지? 라고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반드시 사용할, 반드시 그 인생, 지금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걸었던 그 시간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잘된 길을 걸고 하나님 축복의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 찬양하는 길을 걸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또한 무엇입니까? 이제는 골짜기가 예비되었든 우리의 푸른 초장이 예비되었든 간에 그 길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길이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곱씹으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동행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너의 삶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네가 이 세대 가운데 아무도 내게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인생 사는 그 인생 가운데서 오직 너 하나만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네가 그렇게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고 나를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로 증인되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 사람에게 막 잘 보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막 전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면서,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율배반 아닙니까? 공의로운데, 이 정의로운데 오직 정의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인자하게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인자한테 어떻게 정의를 정확하게 꼽아낼 수 있냐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만이 공의로우시면서 인자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난 그분의 방법, 십자가, 이거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시간부터 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아니 나는 못하고 있어.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가? 나를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나는 네가 네 맏아들을 준다 할지라도, 네 몸에 열매를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네게 원하는 것은 너다. 너 내게 줘서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동행. 왜냐하면 그곳에는 내가 쫙 펼쳐놓은 너를 향한 선한 계획과 인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동행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의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너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네 주변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가 드러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